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는 광복 80주년 설교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분단 80주년 설교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그날부터 민족의 분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에는 소련군이 주둔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가 굳어지고, 남에는 미군이 주둔해서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가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국민들은 이런 분단 체제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올해가 8.15 해방 80주년인데 분단 80주년이기도 합니다. 분단 100년이 이제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통일은 그만두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그저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분단 80년을 맞이한 우리 조국의 슬픈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분단된 조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담긴 설교입니다. 25년 동안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은 이 설교와 본문만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반복해서 설교 듣고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이야기죠.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탕자죠. 두 번째는 착하디 착해서 아버지 밑에서 일만 열심히 한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아들을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관계가 설정된 삼각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두 사람이 모이면 긴장이 발생을 합니다. 두 물체가 한 공간 안에 존재하면 긴장, 갈등, 대립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네 사람이 모이면 파당, 즉 내 편, 네 편 하는 편이 갈라집니다. 어떤 분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분열하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두 사람이 모이면 긴장이 발생하고, 세 명이 모이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고, 4명 이상이 모이면 편이 갈라져서 파당이 생깁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서로 간의 긴장, 대립, 갈등과 충돌 속에서 발전해온 그런 역사입니다. 어떤 사회는 삼각관계와 당파성 속에 내재된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잘 해소해서 한 단계 성숙된 사회로 역사의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는 긴장과 갈등이 파괴적으로 발전해서 갈라지고 깨어진 역사를 갖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긴장과 갈등과 충돌의 관계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승화해서 발전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런 눈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비유를 아버지와 탕자인 둘째 아들과의 직선적인 관계로만 이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 탕자 비유에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 설정에만 관심을 두는 이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본래 의도했던 삼각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귀중한 교훈을 반쪽만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와 탕자, 이런 직선적인 관계로만 해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입니다. 이 교부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일부 떼어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매일 집 밖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온 탕자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맞아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환대해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터툴리안 교부는 아버지 탕자를 맞이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지를 끼워줬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 이것은 성만찬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비의 행위는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큼 그렇게 진실하며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이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끝내는 배신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로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돌아오자 다시 받아주고 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 주십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강하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험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유대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도전하는 고약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큰아들이란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본래 탕자 비유가 갖는 아버지와 두 아들 간의 삼각관계는 없어져 버리고 회개하는 탕자와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만 설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교회에서 탕자와 아버지의 직선적 관계만을 설교했던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이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이 등장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좀 따져보면 왜 이 비유에 큰아들이 등장했는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성실히 일한 큰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비난했다고 오히려 더 큰 주인으로 취급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간과하면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진리의 말씀은 반절로 들어지고 종교적인 속주교류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한 본래 의도를 충분히 찾기 위해서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둘째 아들 탕자를 죄인과 이방인으로, 큰아들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로 생각하는 이 틀을 우리가 좀 과감하게 깨버립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돌아가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역할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 역, 둘째 아들 역, 아버지 역할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먼저 둘째 아들 탕자 역은 우리 중에 누가 적격일까요? 아마 이 역할을 우리 중에 누가 맡아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보다는 세상에서 놀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그리워할 때가 한 번쯤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온 경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둘째 아들 탕자 역할이 주어지면 아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실한 큰아들의 역할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익숙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 속에서 뭔가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보장된 미래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을 때는 얼굴을 붉히고 버럭 화를 내는 것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품이 있고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로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이 도전받고 내 기득권이 도전받으면 이기적 본성이 나옵니다. 이권 앞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이기적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탕자의 연극에서 큰아들 역할을 하라 할지라도 어색하지 아니하고 대단히 잘할 수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아버지 역할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극을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역할이 잘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역할이 실제 우리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 없는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하면은 어때요? 그래 알았다 하고 내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도 조르면 돈 몇 푼 집어줄지라도 재산을 팔아서 반전이나 나눠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거죠.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나 죽으면 팔아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네 맘대로 해. 우리 이제 그럽니다. 더구나 재산 가지고 집 떠난 아들을 문 밖에서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없어요. 혹 어머니는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올까 봐 문 밖에서 매일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요, 재산 가지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떠난 자식은 더 이상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실패하고 거지가 되어온 아들, 그 아들을 단 한마디 꾸지람 없이 조건 없이 맞아들이는,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자비로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좀 아닐 거예요. 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를 향해서 얼굴을 붉히며 항의하는 큰아들, 그런 큰아들에게 야,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난 아들을 너그럽게 감싸며 두 아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두 아들 가운데 어느 한편도 배척하지 아니하고 다 포용해서 균형 있게 삼각관계를 이루는 그런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화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는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한 것은 큰아들, 둘째 아들 역할만 우리가 해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삼각관계에서 갈등과 충돌을 화해와 평화로 마무리하는 아버지의 역할, 이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아들, 둘째 아들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못난 아들을 품어주고 모험생인 아들에게도 너희가 형제음을 잊지 말라고 충고하며 두 아들을 화해로 이끄는 아버지 역할을 실천해야만이 이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아들 하나를 선택해서 직선적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른 하나를 버려두는 불균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삼각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사랑과 화해로 갈등과 충돌을 극복해서 새 부자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게 된다는 지혜가 이 탕자 비유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옳고 큰 아들이 틀렸다는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과 큰 아들 모두를 넓은 사랑으로서 감싸 안으며 두 아들을 화해시키는 아버지의 그 넉넉한 마음과 인품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탕자 비유의 전체 중심은 사실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화해를 중재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 비유의 중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두 아들을 아우르는 넓은 품을 가진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갈등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정을 화해와 평화와 우애의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점은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멋대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다가도 누군가가 자기 영역에 도전해오면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같이 화를 내고 충돌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 가운데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아버지 역할은요, 속이 터지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자신이 양보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중재자이신 아버지, 화해자이신 아버지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탕자역, 점잖은 척 하다가도 화를 내는 큰아들 역에만 우리의 순이 머문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아버지 역할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발 아버지, 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저는 분단 80주년에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누가 남과 북의 직선적 관계에서 화해를 주선하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80년이 지났으면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습니까? 강산이 8번이나 넘게 변하는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북한을 미워하는 마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조금도 전투력을 늘어뜨리지 않고 군사적 대립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시간으로 보아서는 우리 민족이 전쟁의 상처를 입고 전쟁이란 같이 죽는 어리석은 행위를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는 전쟁을 종식시킨 종전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의 분할 점령으로 나라가 분단되었던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독일, 베트남, 대한민국, 이 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일과 베트남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80년이 지난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도 통일 혹은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남과 북의 책임자들이 왕래가 자주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일반인도 자주 오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돌아가서 당국자들끼리도 왕래가 끊겼습니다. 일체 대화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왕래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끊고 왕래를 끊고 적대적 대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분이 진단하기를 우리 민족은 독한 마늘을 잘 먹는 민족이라 독해서 그런다, 그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입고 해석해서 이 비유에서 지혜를 얻어서 얼어붙은 이강토를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남과 북의 관계를 이 탕자의 비유에 적용해 봅시다. 우선 남쪽이 첫째 아들의 역할을 맡습니다. 현재로는 남쪽이 북쪽보다 잘 살고 안전하고 가진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큰아들 역할에 잘 어울립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 역할은 북이 잘 어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험적으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가 경제적 빈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둘째 아들의 모습은 북한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한 둘째 아들의 역할을 북한이 맡는다면 북한이 참 어울릴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누가 아버지의 역할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힘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맡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러시아, 일본이 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절대로 북한이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우리 민족의 불행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많은 무기를 팔아서 돈 벌 것인가,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남과 북의 관계에서 화해를 주선하는 역할은 이 한반도 내에서 누군가 맡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사랑과 화해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교회는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한은 절대적으로 옳고 불가는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정치적 주장에 교회도 동조했습니다. 조금만 상담학을 공부하거나 교육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삐뚤어진 아이, 문제 아동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아이를 바로잡는 데 실패합니다. 우리 남한은 6.25 전쟁에 매몰되어서 단 한 번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삐뚤어진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6.25 전쟁의 도발자라고 증오와 저주만을 북한에게 퍼부어왔습니다. 이제 80년쯤 지났으면은 교회만이라도 둘 중 하나를 택함이 아니고 둘 모두를 감싸 안고 화해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그 소중한 아버지 역할을 해야만 이 민족이 상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한에는 북한을 위해 잔치를 벌이지 말라고 얼굴을 붉히며 버럭 화를 내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굶어가는 북한 동포를 위해 보내지는 쌀이 모두 군량미로 쓰여지고 핵무기가 되어 돌아온다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타이르고 포용해서 야, 저들도 우리 피부치 아닌가 하고 달래고 이해시키는 이 아버지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증오와 갈등과 충돌이 높아져만 가는 남과 북의 관계에서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편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둘 다 감싸 안는 사랑과 화해의 아버지 역할을 교회가 충실해 나갈 때 교회는 이민족을 화해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먼저 정치적 우민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사랑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고,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교회가 선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모든 이념들은 인간의 행복을 담보로 이 땅에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만들어진 이론들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정말로 자본주의가 남한 땅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반대로 공산주의가 북한 백성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 어떤 이념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단지 양체제 모두 일부 지도자들, 일부 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이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양체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우리 애꿎은 백성들만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분단 8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여러 개 말고 한 가지만 좀 실천해 봅시다. 교회에서 남과 북 이야기, 여당과 야당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흥분하지 아니하고 오순도순 대화할 수는 여러분 없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아를 좋아하는 기아 야구 팬들과 삼성을 좋아하는 삼성 야구 팬들이 싸우지 않냐고 경기를 지켜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안 싸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과 북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만 하면 교회에서도 핏대 올리고 흥분하면서 대화합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그 어떤 대화든 주 안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할 수는 없는 건가? 교회가 먼저 그런 수준이 되어야 중재자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만이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고 이 땅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점을 선포하고 남과 북의 갈등을 극복하고 동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 믿는 교회죠.
분단 80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는 지금도 흑과 백의 양극 관계로 대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삼각관계를 형성해서 화해와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여러분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갈등과 대결을 중단하고 우리 민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기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단 100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가 우리 책임들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흑과 백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고통과 충돌을 가져옵니다. 사랑과 화해의 역할을 죽음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에게서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웁시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도 화해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회가 너무도 긴장되어서 조금만 틈이 갈라져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남과 북의 관계, 동서 간의 관계, 정치적인 문제,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